흔히들 영적 성장을 긴 여정에 비유하잖아요. 근데 말이죠. 만약 그 여정을 떠날 때 아주 명확한 지도가 손에 쥐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려고 합니다.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데 그 갈림길은 뭔지 또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. 먼저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알아보고 지위와 상태라는 중요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볼 거예요. 그리고 이 시간의 핵심이죠. 영적 성장 도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고비인 자아의 종말을 거쳐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는 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? 그 답을 지금부터 같이 찾아가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정류장부터 한번 가볼까요? 바로 두 번째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그냥 신앙의 시작, 그 이상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. 도대체 두 번째 축복이 뭐냐고요? 이건요, 예수님을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걸 넘어서 그분을 아예 내 생명 자체로 모셔드리는 아주 뚜렷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니고요. 삶의 어느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,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체험을 가리키는 거죠.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. 더 이상 내가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. 내 삶의 운전대를, 그 주도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거죠.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.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능동적인 삶으로의 극적인 전환점입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적 구분인데요. 바로 영적인 지위와 상태의 차이점입니다.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요. 영적 성장을 이해하는 데 계속 뭔가 꼬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자, 여기 화면을 보시면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먼저 영적 지위라는 건요.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, 딱 그 순간에 완벽해지는 거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최고의 신분이죠. 근데 영적 상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. 이건 우리의 현실이에요.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날은 신앙이 막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바로 그런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핵심 지도, 바로 영적 성장 도표를 펼쳐볼 시간입니다.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눈앞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도표를 보시면 가로축은 나이,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요. 세로축은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줍니다. 이 도표 하나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인 셈이죠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몇 가지 경로가 나와요. 첫 번째, 저 1번 선은요.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거의 변화가 없는 말 그대로 영적 영양실조 상태예요. 2번 선은 아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일 텐데 오르락내리락, 기복은 있지만 뭔가 뚜렷한 성장은 없는 평균적인 신앙이죠. 그리고 이 3번 선,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굉장히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그 모든 노력의 근원이 여전히 나 자신의 힘에 있는 경우를 보여주거든요. 그렇다면 진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 4번 선은 대체 뭘까요? 이 경로는 이전의 1, 2, 3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주거든요. 그런데 이 길로 딱 들어서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. 과연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그 전환점이 자아의 종말입니다. 어떻게 보면 영적 여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. 바로 이거예요. 내 힘으로, 내 노력으로,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이 그림처럼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. 심지어 아까 봤던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3번 경로의 신자조차도 이 한계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. 내 힘에 의존해서 계속 달리다 보면요. 삶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내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 버리고 몸에 병이 생기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.
심지어 이게 자녀 문제라던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. 이 막다른 길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이 말씀이죠.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.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해결책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. 이 결정적인 전환점은 보통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첫째, 내 힘의 한계라는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. 그리고 나서는 내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아의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. 바로 그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완전한 굴복에 이르게 되고요. 바로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. 아까 그 도표에서 40세쯤에 그래프가 수직으로 확 꺾여 올라가는 지점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자아라는 가장 큰 위기를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. 그걸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. 이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요,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. 이 구절이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.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라는 겁니다. 포인트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기신다는 거죠.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럼 이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 몇 가지 정말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이 승리가 내 실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매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. 둘째, 스물스물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고백하는 거고요. 셋째, 매일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. 물론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게 끝! 하고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말해서 내 자아와 그리스도 사이의 이 주도권 다툼은 아마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, 이 굴복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. 네, 영적 성장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통제권을 위한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, 당신의 그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?